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 축하를 하지만 이 성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은혜, 이 목적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우리는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이 목적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은혜는 무슨 은혜였냐면 성령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20절에 있는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 턱이 없죠.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제대로 알 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 축하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이 축하 메시지에 보면 성령이 없으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집안에 마리아라는 이 처녀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신비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인간이 남녀의 관계없이 아이가 잉태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요셉과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고, 요셉도 역시 그것을 믿게 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내 삶 속에서 혹은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시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으로 성탄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절에 이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고 성탄의 진정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와 구원의 은혜를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죄에서의 구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그들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겔 18장 20절에 범죄한 영혼은 다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자유함을 얻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냐고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을 받고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느냐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사면되어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좋든 싫어하든 간에 그분 자체적으로 보면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갑으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죄로 인해서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기 위해서, 다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구원은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보호하지 누가 보호하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누가 보호하겠어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들을 볼 때에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를 볼 때에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분께서, 뿌리와 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제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라고 불렀어요.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엘리에셀이란 말은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때요? 나그네는 고난이 있어요. 나그네는 뭐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요, 이 성탄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도 같이 은혜를 받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하늘 저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성탄의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슬픔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고통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아픔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절망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낙심도 없어요. 실망도 없어요. 질투와 시기와 미움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 오늘 성탄의 은혜가 임한 여러분은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 하늘 저 천국을 위해서 오늘 또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주와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같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감히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어떤 할머니는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조용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높은 곳에 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탄의 은혜는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에게 오셨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왔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놓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속에 지금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께서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도 가까이 와 있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여러분 속에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근심에 찔려, 슬픔에 찔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영적, 육적, 물질적, 체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심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러한 이제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제는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줍니까? 물질적으로나 몸이 아파서 힘든 일이나 상황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 일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러고는 천장을 바라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는 가장 평안하고 정말 안정이 되고 잘 나갔을 때 두 발자국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한 발자국은 자기 거고 하나는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평안하고 힘들지 않을 때, 잘 나갈 때는 옆에서 동행하시느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나 혼자만 놔두고 어디 가셨나이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발자국을 자세히 보거라. 발자국을 자세히 보고 나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주님 왜 예수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내가 지금 너를 안고 가고 있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주연날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여러분, 성탄 축하
찬양의 소리가 그쳐지고 성탄축과 감사 예배가 중지되어지고 성탄축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여러분을 안고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갖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망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여기 와도 계십니다. 어디 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볼펜이 한 자루가 있는데 이것을 이 옷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세워요? 지금 기차가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웁니까?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는 두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손 잡고 있는데 볼펜을 못 세운단 말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볼펜 스스로는 넘어지지만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땐 넘어지고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을 줄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스스로 설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이 있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절날 기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성탄의 은혜는 바로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주신 은혜이고, 성탄의 은혜는 뭐냐?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망할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자리 갈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두셔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성탄의 은혜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모든 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날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 저주의 자리에서 지옥 가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와 계셔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이 성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방송을 듣거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신령 가란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달력 가져가시고 이선영 청년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송고영신 예배는 다음 주 31일 날 10시 30분에 찬양이 시작되고 11시에 밤 11시입니다. 금요일 밤 송고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서 있으면 자동으로 소독기가 나서 소독하는 소독기를 윤형진 집사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성탄의 은혜가 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식구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 머지 이에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